네, 오늘은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날을 기념하는 또 세상적으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날에 사람들은 그냥 부활절 전후로 해서 홀리데이로 쉬는 날로 그렇게 지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홀리데이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왜 홀리데이가 되어 있는지, 홀리데이가 홀리데이잖아요. 홀리데이. 왜 이 날이 홀리데이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지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만 다니지 이 날이 정확하게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를 예전에 다녔어도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또 다른 우리의 그 조국에서 여러 가지 명절이 있을 때 또는 특별한 기념일이 있을 때 왜 쉬는지 모르고 그냥 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날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날이 무엇을 위한 날인지 모르고 그냥 내 편리에 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날이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날, 구원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날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인 오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으로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어떠한 과정들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고 그래서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플랜이죠.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대로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계속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합니까?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그래서 그냥 집을 짓자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들이 다 이 블루프린트로 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둥은 어디다 세우고 창문은 몇 개를 내고 문은 어디에다 만들어 놓고 또 바닥은 무엇을 깔고 위에 전등은 몇 개를 전등을 달고 이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놔야만 나중에 재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블루프린트와 같은 것이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죠.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 메시아일 거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도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띄어질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는 열릴 것이고 또 절름발이는 일어나서 걸을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들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날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는데 기적과 표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일어나고요. 안 믿는 세계 속에서 심지어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놀래켜서 기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다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단의 역사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믿고 따르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단들이나 사악한 종교들 속에도 있어요. 예전에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그 198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 그때 아주 못된 악한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900명이 죽었습니다. 900명을 자살시킨 그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의 교주인 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사악한 종교 집단,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불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다 좋다고 따라가고 거기가 진리라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피해를 보고 또 그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임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딱 쥐고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민 성결교회인가요? 거기 이재룡 목사 같은 사람, 이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가 나 교주 삼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어가지고 결국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놓고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막 예고하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럴 때 그 사람 자세히 봐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러 우리 가자라고 한다면 이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어떻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따르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본래는 하나의 진리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두 개가 돼버린 거죠. 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이게 진리죠.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진리는 아니죠.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이 나타나는 그 질서. 그래서 무슨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법칙, 또 사람의 마음의 법칙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종교, 상식적이지 않은 어떠한 신앙이 있다. 그거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짜인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 이거를 제너럴 은총이라고 하죠. 자연 은총. 그리고 그런 자연 은총이 있는데 여기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은총,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스페셜 그레이스. 그래서 제너럴 그레이스와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제너럴 그레이스는 이 세상을 자연적으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연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는 특별한 진리, 이거는 내 영혼이 타락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자연의 섭리와 자연 질서와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떠한 그 상식적인 어떠한 그 신앙, 상식적인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을 넘어가는 것이 특별한 구원의 신앙인데, 이 특별한 구원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교라고 말하는 것, 거짓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상식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종교로 뭐를 하고 있죠?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자기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139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거짓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주장과 주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죽어도 좋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요구를 받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순교야, 순교. 천국에 가서 70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을 거야. 영원토록 술 먹어가면서. 그런 종교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땅 괴롭지. 그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거야. 이게 무슨 레스토랑, 바입니까? 무슨 천국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가, 이게 거짓 종교가 아니고 이게 마귀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순진한 무슬림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급진주의죠. 급진주의가 뭡니까? 급진주의가. 여러분, 성경에서 급진주의, 성경적 급진주의는 뭡니까? 라디컬한 거. 우리도 급진주의가 되면 총 들고 가서 쏴 죽입니까? 안 그러죠? 급진주의가 될수록 어디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컬 크리스찬 하면은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총 들고 싸우는 그런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 이게 급진적 기독교예요. 레디컬 크리스천. 그런데 다른 종교,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교는 뭡니까? 급진적이라고 말할 때 자기들의 코란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레디컬이고, 그들은 코란에 쓰여 있는 대로 가는 게 레디컬인데,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드에 의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맞는 거예요. 이게 악한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코란대로 하기로 작정하면 그들은 샤리아법 적용하고, 그리고 급진적이 되어서 바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급진주의적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진주의 펀더멘탈로 갈수록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민족과 이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원수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는 것. 그게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셨던 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죠.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급진주의자가 못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다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성경적인 질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경의 질서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자연의 질서,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종교인지 아니면 거짓의 종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쳐도, 이단들 거짓말 치라고 하잖아요. 코란 거짓말 하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성경에 거짓말 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정말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양심, 그 양심에 맞는가? 양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의 진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 진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렇게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순수했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을 보고서도 일부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관리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 박사들이 헤롯에게 하는 말이 베들레헴이 요니이다.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베들레헴인지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그분이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바로 알고서도 일부러, 세상은 일부러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은 다 알면서도 법적으로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나 무죄야. 자기 양심은 다 알고 있어요. 무죄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이게 악한 존재이고 아주 사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이 아니어도 자연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성품과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플랜 안에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다 지금 누가 움직여 나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읽었던 18장, 19장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들은 예수님이 약해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내가 이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악한 자는 자기의 악독을 통해서 악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선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돕고 있고. 마지막에 재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 그때 악한 자는 주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것대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과 재림의 완성, 그거를 이루어갈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모르죠. 그러나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의 악독을 따라서 누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함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18장, 19장에는 바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은요, 19장, 18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일을 자기는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도록 반응하도록 주님이 능동적으로 그 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지금 쭉 얘기합니다. 그것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18장, 19장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얼뜻 이렇게 쭉 본 것만 12개예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18장 2절에 유다가 아는 곳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가십니다. 잡으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제자들을 잡지 못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베드로가 칼을 들으니까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잔을 내가 마실 것이고 칼을 꽂아라 하면서 순순하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것도 성경대로 끌려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같이 음식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을 것이다라고 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그냥 유다가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던 유다가, 가장 친했던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것을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또한 예고하자마자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을 주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스스로 그 묶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의 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갔을 때 빌라도가 막 신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라는 말을 해요.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고, 또 빌라도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했더니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너에겐 그런 권세가 없다 하면서 빌라도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너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데 네가 양심을 따라서 네가 판결할 거냐, 아니면 양심을 저버릴 거냐? 여기서 말하는 그 위치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으로 주신 우리의 포지션, 각자마다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뭐 권사님으로서, 또는 세상에서는 뭐 종업원으로, 또는 뭐 보스로, 부장으로, 차장으로 자기 위치가 있죠. 대통령으로, 총리로, 장관으로. 너는 그 위치에서 너는 뭐 할 건데? 이 심판의 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그 위치에 주셨는데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게 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너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양심도 저버리고 그렇게 할 거냐? 이 빌라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럼 빌라도는 누굽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고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 이익과 부합되면은 할 수 없지. 그냥 내가 한번 양심 접고 그냥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봐주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하여 너 조심해야 된다. 아내가 꿈을 꾸고, 그날 꿈을 꾸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당신 조심하라고, 당신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며 어떡하지 이 두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는 평가 점수가 깎이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더 위로 못 올라갈 텐데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좀 지장이 있고 뭐 그럴까봐 그것과 이 양심과 막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는 그 민족이 다 죽어갈 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너가 만약에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너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왜 줍니까? 바로 그때에 너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나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와, 나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이제 막 보여요. 목사님들 모임에 옛날에는 거의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데 속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라에서 뭐 하면은 다른 사람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전에 모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이 땅에 정말로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왜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 양심을, 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지.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원래 그렇게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산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원래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나는 원래 어떻게 결정해왔던 사람이냐,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새롭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했던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했던 대로 할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도요, 내가 했던 대로 반응할 겁니다. 분명히. 그게 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모르죠. 그러나 과거를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왔는가. 문제가 딱 터질 때 바로 그렇게 반응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고서 끊고 이제는 새롭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결단의 시간, 바로 빌라도는 원래 했던 대로 한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찔려서 19장 19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딱 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탁 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죠. 거기에 사람들마다 각자 양심대로 반응했을 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뽑습니다. 그거 자기들 욕심대로 뽑은 거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지금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실 모든 일들을 구약에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이런 모습으로 달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대로 주님은 지금 계속 그 일을 행하면서 앞으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다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 특별히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께서 다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죽으면 머리를 숙이지 머리 숙여서 영혼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여기는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한 다음에 머리를 딱 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고난 다 받고 주님이 지금 죽음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결정하시고 죽음의 시간도 결정하시고 주님이 죽음까지 뭐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나 빨리 죽고 싶어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딱 숙여요.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머리를 딱 숙이니까 딱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죽음의 시간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마찬가지잖아요.
3시에 딱 죽잖아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있는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예고가 없죠. 지금이라도 오시겠죠. 그런데 지금이 그 시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반응했던 대로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반응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고난을 본인이 다 담당하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까? 어제도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왜 나오느냐? 은혜 받으려고 나오느냐? 아니다. 새벽기도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는 주님의 첫 번째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의 그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안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려고 내가 나온 거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은혜는 없는가? 아니죠. 은혜가 있죠. 그럼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부흥 집회 있습니다. 우리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도대체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안어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더 공경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그 다음번이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겠습니다. 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더 믿고 싶습니다.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 더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 받으려는 목적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이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나에게 고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집회 참여해서 뭐 하려고요?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목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이 오실 때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 프라이데이입니다. 주여, 주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하나님 주님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우리 자신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 더 잘 섬기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애통하며 하나님 더 많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녁에 있을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